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살펴봐오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또 그 믿음을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오던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금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자신의 행위를 동시에 구원의 근거로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경고하면서 참된 믿음은 아무런 열매 없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믿음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까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이 종에서 자유롭게 했지만 그 자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성령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부분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오늘 한 번 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살펴오는 것처럼 이 자유는 단순히 우리가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이 자유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오해이죠. 지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도 위험이 있었던 거죠. 만약 그들이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유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던 거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라는 자유는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르메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나 발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도 마찬가지 단순히 몸을 의미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죄된 성향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유를 얻었다면 여전히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꽤 흥미롭게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5장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 자유를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바울은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13절입니다.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 맨 마지막 말미에서 꽤나 흥미로운 말로 이어나갑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것은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다시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조건은 다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유를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다시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 복음이 주는 자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종노릇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던 시간과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목적은 결국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6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자신이 무언가 조건을 갖추는 것처럼 이 할례나 무할례도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누군가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좋은 감정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시 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율법과 연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는 꽤나 역설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그런데 이제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웃사랑이 온 율법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 우리가 이 순서를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율법이 요구했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결국에 출발점이 다르고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온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한 사랑으로 받은 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조금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고 먹는다라는 표현은 짐승들이 마치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실제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분열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죠. 서로를 판단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계속 서로를 물고 뜯는다면 결국 한쪽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앞에 13절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결국 서로를 물고 먹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서로 종이 되어 섬기게 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냐 혹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자유가 우리를 더 편안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능력과 권리를 오직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꺼이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사랑, 서로에게 종로릇 할 수 있는 자유라면 우리는 과연 그 종로릇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데, 그러한 삶을 원하는데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16절로 18절 말씀에서 이어지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서 기꺼이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답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행하라 라는 말은 페리파테이테라는 헬라어인데 본래 걷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혹은 그러한 한 사람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닌 언제나 우리의 삶의 거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
관계와 행동을 포함한 모든 일상의 삶을 성령이 다스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성령을 따라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서입니다. 바울은 먼저 육체의 욕심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생각해 볼 때 그 중심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 육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 자체가 악하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저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즐기고 싶은 어떤 육체적인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모두 육체의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붙들려고 했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태도는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경건한 행동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결국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던 그 목적이 있었다면 바울의 관점에는 결국에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 역시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7절에 이어지면서 이 육체와 성령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 성령과 육체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본문에서 거스른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끈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움켜쥐라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어주게 하시고 육체는 우리 자신을 높이게 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섬기게 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는 자연스러웠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그것을 거스르고 또 다른 방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가서 살고 싶고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미워하고 싶기도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에 바울은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우리 자체,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의 마지막에서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앞서 말한 그러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방향의 욕구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욕망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우리가 혼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서의 전체 중요한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18절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시금 율법을 꺼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오히려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다시금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그 율법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이죠.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능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한 뒤에 아무런 방향도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극단을 거부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율법을 지켜 자신의 의를 만들어내는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유를 핑계 삼아서 우리의 옳고 그름, 내가 생각하는 그 옳고 그름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둘 다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아니고 내 옳고 그름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만약 실제로 어떤 차이가 보이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 모습의 차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다면 결국 삶이 나타내는 모습도 다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제 19절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 육체의 일과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육체를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모습의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맺혀지는 그 결과와 그 열매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행동과 관계와 선택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보면 시작하는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본문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결과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선명하게 눈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는데 곧 음행과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음행과부터 읽어서 2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가 네,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이라는 많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 음행이나 술 취함, 방탕함이나 눈에 잘 드러나는 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목록에서 상당 부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맺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편을 나누고 분열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앞에 15절에서 바울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했던 것과도 연결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우리가 어떤 행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부딪히고 있었죠. 그런 공동체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원수 맺음과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는 어떤 추상적인 죄의 목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올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만약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고 복음을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면 그리고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만약 있다면 우리 자체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혹 육체의 일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다시금 21절로 이어질 때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 번 화를 냈거나 한 번 시기했거나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전체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했던 이 믿음이 의가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자신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살아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이 공동체에 드러나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22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데 22절부터 24절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 23, 24절 세 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22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지만 바울은 이것을 각각 골라서 갖추어야 할 어떤 9개의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죠.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삶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목록을 한 가지씩 떼어서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앞에서 이미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자기 개발의 동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을 조금 더 해보자. 혹은 다음에는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절제를 좀 잘해야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씩 만들어내는 성품의 목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문맥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1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이웃사랑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자유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며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자비롭게 대하며 선을 행하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는 신실함과 온유함이 나타나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육체의 일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지겠죠. 육체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성령께서는 관계를 세워나가게 합니다. 육체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지만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육체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절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 마지막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역시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역설적으로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삶이야말로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붙들어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 했던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삶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변화의 근거를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잘 훈련했기 때문에도 우리가 본래부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다가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매우 강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조금씩 개선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육체와 협상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더 이상 따라가야 할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육체와 성령 안의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육체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묻는 것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린 더 이상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억눌리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한다면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은 어긋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죄를 억누르고 내 죄성을 억누르고 본성을 억눌러 가면서 조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행하라는지를 보고 그 성경이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함께 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못 박히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가 연합된 것이 어떤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연합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성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우리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연합하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함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